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간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지는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호적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진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8일이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사내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세례를 할례를 받고 또 33일간 집에 머물다가 40일이 되는 날에 또다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장남일 경우에는 5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첫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예수님의 첫 예배인데 이것이 철저히 율법을 준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예수님을 한마디로 순종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했는데 온유와 겸손은 순종의 특징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율법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겸손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 참 하늘이 좀 열리면 좋겠다, 내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어떤 때 하늘이 열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세요. 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세례가 죄를 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줄 서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세례 못 주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장면이, 이 모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하늘이 그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늘 문이 안 열리나, 기도 문이 안 열리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대로 요새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있나, 그렇게 물을 막 타면서 말씀대로 살면 좋기야 좋지 이렇게 하면서 정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아이들도요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하라 그러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웬만하면 애들한테 못 이깁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진짜 이렇게 칠판에 갖다 놓고 글 쓰던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뭡니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요즘 아이들은 생성형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덤볐다가는 내가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도 그거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아주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시대죠.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야말로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봐라,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내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성전세를 냅니까? 예수님 안 내도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세금 냅니다. 세금 내면서 뭐라 합니까? 저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아이고 목사가 시킨 대로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약간 굴욕으로 생각합니다. 굴욕. 이해되겠죠? 내가 뭐 바보도 아닌데 나도 다 생각이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할 필요 뭐 있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하여 여러분이 늙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신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머니 사시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초절정 문화를 즐기는 MZ세대로 본다면 사실 하나도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요즘 그래 안 해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고 틀릴 거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 이제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진짜 반지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좀 오늘 현대 문화와 맞지 않고 경우에 좀 안 맞고 너무 구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머님이 이제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거기 이유 갖다 대고 요즘 안 그래요. 그러고 뭐 아버지는 텔레비도 안 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아직 철이 없는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뭐라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 말씀대로 되기 위하여 그분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 집에서 늙으신 노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성숙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교수고 아무리 잘나도 늙으신 어르신의 말을 함부로 듣는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을 때 24절 읽고 그냥 25절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아이를 낳아서 할례하러 갈 때는 드리는 예물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할례하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라는 건 뭐냐면
이 뭡니까? 이 양이 가장 이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이해되겠죠? 비싼 값에 거래되는 양인 거죠. 아시겠죠? 1년 된 어린 양. 시장에서 아주 고가에 판매되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세게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죠? 수소 3마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수소 3마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다 나와 있죠? 24절에? 성경 시험 안 치기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 진짜 성경 시험 쳤으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뭘 드렸다 나와 있어요? 비둘기를 드렸다. 비둘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헌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의 헌금의 원리는 뭐냐면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물은 반드시 드리되 형편대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헌금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뭘 드린다고요?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집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도 드리기에 버거운 거예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드릴 형편은 안 되는 집은 뭘 드리냐면 가루를 드립니다. 가루. 그게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가루. 우리 치면 밀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형편이 안 될 때는 밀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양이 아닌 비둘기를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엘리트도 로열 패밀리도 아니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사렛 사람이었고 나사렛 목수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비둘기를 겨우, 우리 예수님의 첫 예배는 뭘 예물로 드렸다고요? 비둘기를 드린 예배였다. 우리 예수님의 처음 오신 첫 예배는 성전에 비둘기를 드리는 예배였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첫 예배는 비둘기를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형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둘기를 드렸던 그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슴에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인물을, 마태복음과 대조적인 인물들을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살았지만 종교적으로 명성을 가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먼저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만을 종합해 볼 때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본다면 평신도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랍비나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세기 당시의 이름들 가운데 시몬이란 이름은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의 시몬, 이러면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에 속하는 그런 이름인데, 시몬은 아마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단할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현란할 정도의 성경 지식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몬을 설명하는 25절부터 35절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이 25절에서 35절 사이에 펜이 있는 분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그에게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3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어떻게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또한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성령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이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무슨 집한지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짧은 맥락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위로, 성령, 찬송, 구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어울릴 법한 그런 단어들인데 무명의 평신도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36절에 나오는 안나입니다. 여선지입니다.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명문 지파가 아닌 아셀 지파입니다. 거기다 그는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숱하게 고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성전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금식했고 기도했고 섬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경건, 위로, 성령, 찬송, 구원이라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흘러나왔다면 우리는 안나에게서 인내, 가난, 금식, 기도, 감사, 소망, 증거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시몬과 안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본래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좀 쓰다 보니까 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탈고니 시대의 성도의 모범이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범.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이 나왔고 성경 지식도 뛰어났지만 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썩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 직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꾼들이었고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명의 평신도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인데 이 두 사람은 탈고니 시대의 성도의 모범이라는, 앞에도 말씀했지만 오늘날은 탈고니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근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근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 많은 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저 좋은 인문학 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해도 성경을 눈을 그냥 멜똥멜똥하고 그냥 거역해버립니다. 이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전거됐을 때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전거되어도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성경에 뭐 그런 말 나와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탈구니 시대라는 겁니다. 종교가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목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사회 가운데 존경을 받는 그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성경 하나님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종교 시스템은 최악이었습니다. 성전에도 정치가 들어와 있었고, 특히 사두개인들은 로마 권력에 결탁한, 대제사장들은요 로마에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름만 대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 권력이 들어와 있고 정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사꾼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이것이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시몬과 안나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걸 본다면 신앙생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게 뭐 교회야, 저게 뭐 목사야, 그리고 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전에서 은혜를 받겠으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된 성전에 시몬과 안나와 같은 보석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로 말하자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겠지만, 또 실망해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겠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고 귀에 들리는 것을 뛰어넘어 또 다른 영의 눈이 열려서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다른 귀가 열려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에 세상의 희망이 희미해져 갈 때 하늘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들이 매우 고령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20세에 뜻을 세우고 30에 기초학문을 세우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70이 되면 종심 소유 불유구라 해서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게 70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두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살았고 눈에 보이는 걸 초월하여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경이로운 삶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날이,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로당 할아버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성탄의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시몬과 안나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런 시몬과 안나와 같은 모델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내 주변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마저 세속화 정치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전에 올라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았던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었기에 성전이 아무리 타락해도 주님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람 바라보고 또 교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거 보고 화다닥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슬픈 장면을 볼 때도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사람 시몬과 안나를 살펴봤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상을 엎을 정도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이지만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며 성령을 위로를 받으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성전에서 섬기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린 줄 압니다. 오늘 성탄의 사람 가운데 시몬과 안나를 바라보면서 저들도 그런 인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